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나를 이끄셨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어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아껴주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매일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에게는 저희들의 간곡한 기도와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자녀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이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이렌의 중창단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함께 몸으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고 또 봉헌 예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주관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좌우에 계신 또 함께 오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에 거합시다. 네, 인사 잘 하셨습니까? 네, 의인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의로운 사람, 혹은 뭐 착한 사람, 뭐 미소가 아름다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떠오르고 또 기억하실 겁니다. 방금 인사하시면서 의인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네, 부디 보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인정받는 모습과 망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모습으로 생각이 나십니까?
경제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인정받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권력을 가지고 어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서 호령하는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정받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으로도 분명히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의인에게 해당하는 의인에게 받을 수 있는 그 복과 그 악인들에게 주시는 멸망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기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고 불통하며 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줄곧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의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의 의인다운 모습이 얼만큼 살아있는지, 또는 악인과도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악인들의 꾀입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 복의 의미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의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그 순종 이후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아마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순종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교제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곧 의인들의 길을 걷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의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우리는 알아서 그 악인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놓을 공간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다면은 그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을 전혀 넣을 공간이 없겠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악인이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먼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뜻을 먼저 생각해내는 순간 우리는 의인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악인들의 생각과 마음과 꾀인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교제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오만의 원어는 조롱하다, 그리고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변에 조롱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자가 그 악인, 그리고 그 의인이 앉지 않는 그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는 물론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도 악인들의 모습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자체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얻은 교훈과 그 삶의 다짐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얻은 은혜에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인들이라면 마땅히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즐거운 반응이 저절로 나오는 것 또한 진짜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하다고 여기는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존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행복이 진짜 의인들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행복하고 싶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네. 그러면 그만큼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조금 미뤄두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조금 미뤄둘지도 모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과 관계를 맺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말씀과 관계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그는, 의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성경 말씀을 그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알맞은 때에 그가 뻗었던 그 뿌리로 그 시원한 물들을 끊임없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물로 인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매번 묵상하고 계속 곰심을 수 있는 존재라면은 그 나무에 알맞은 때, 즉 그 나무만의 추수기,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에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의인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긴 아마 없을 것 같지만, 주일에 나는 한 20-30분 정도만 말씀 들은 것만으로 만족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은 됐지, 말씀 묵상하기를 딱 교회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는 나는 말씀과 상관없는, 왜냐? 말씀은,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해 라고 한다면은 나는 만족할 수 있지만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만족하실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 물론이겠습니다. 어느 날 시냇가에 심겼다가 어느 날은 난 사막에 있고 싶어, 어느 날은 나는 그냥 뿌리째 그냥 길가에 그냥 돌아다닐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열매는 둘째치고 그 나무의 끝은 결국 메말라 버리게 될 것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은 때문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하기도 하고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은유를 붙여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이 우리의 삶 모든 시간들과 그런 상황들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 열매가 만약에 맺힌다고 해도 잠시 잠깐 시냇물에 발을 담가도 열매는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힌다고 해도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라도 있으면 다행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겨는 악인의 끝에 그저 부는 바람에도 금세 사라지고 말 것을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도 너무나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그 뿌리를 하나님의 곁에, 그 시냇가, 그 은혜가 넘치는 말씀 곁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잇는 내용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멀리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부는 바람에도 금방 날아가 버릴 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체벌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진 시대이긴 하지만 저의 때도 그렇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때도 그럴 텐데 부모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회초리를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대만 맞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그 혼내시려고 할 때 그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다고 도망치다가는 그 회초리의 끝에 맞아서 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화를 더 돋구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여기는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의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삶은 그 모습과 도망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에 내게 주어진 많은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끌어안겨야 합니다. 의인들은 말씀 가운데 거할 때만이 주 안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들은 전제 조건부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안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과 생각, 가치관이 다른 의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악인들은 의인들의 자리에 그 모임에 모일 수도 없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을 널리 펼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을 거룩한 곳으로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편은 마지막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나의 직장 상사 혹은 친구, 나의 자녀 그런 인간에게 의인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은혜에 감사한다고 오늘도 기도 중에도 또 오늘 오전 한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 중에 의인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받았던 은혜, 혹시 부모님께서 나를 전도한 게 아니고 내가 일대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단다라고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버이의 역할과
그 신앙의 선배가 되는 것에는 많은 괴리가 있다고 합니다. 때론 부모로서 훈계하다 보면은 아까 사랑의 회초리처럼 때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하나님께서 때리려고 할 때가 있다면은 그 하나님께 더욱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잠깐 빠지시게 된다면은 교회 안 나와도 돼.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하고 교회는 오늘 쉬어. 내일 시험이잖아. 라고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이런 세상에서 가치관을 충분히 뽐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소홀히 하고 그 대신에 세상 것을 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악인들의 길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 우리 가정 안에도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의 가족, 나에게 또 한 가족이 어디에 있죠?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옆에 좌우에 아까 인사드렸던 옆에 계시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두가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정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이 광릉내 교회에서도 서로를 가족으로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행복해지는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는 이 강릉내 교회의 앞길이 의인들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인정받는 성도가, 인정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됩시다.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됩시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즐거워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에서 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악인들의 꾀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늘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것들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광릉내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기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의인들의 길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광릉내 포토존 찾기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광릉내 교회의 아름다운 장소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을 찍어서 교회 이메일로 15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회 예술 융합치유 희락음악회가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희락카페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밤 가운데도 이 저녁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의지하여 의인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이들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가 의인의 길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될 사랑하는 모든 광릉내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현장과 직장과 모든 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